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주시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두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상의 방법입니다. 이걸 많이 먹어도 먹은 만큼 복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시므이를 죽여버리자고 할 때 다윗은 신복들을 만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 까닭에 오히려 저 악을, 저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상의 법칙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는 복이 와도 복이고 저주가 와도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섭리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주와 고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도리어 축복의 첩정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후에 감옥으로 인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내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모두 살리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저주받고 고통받아서 나는 망했구나 생각했지만 후에 보니까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첩경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모두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도리어 하만과 그의 열아들과 유대인의 대적 7만 5천 명을 오히려 하나님이 죽임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에스더는 아수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아수로 왕의 다음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스더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학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대적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고난이 도리어 큰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복도 복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저주도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핍박을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주와 핍박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복음의 진보와 성도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겪은 후에 흩어져서 더 빨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가끔 고난이 와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래도 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저주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정화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의 첫 번째 특권인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조건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진 가운데 임하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운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군사된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구원하시고 둘째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특별한 승리를 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군사력만 가지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열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등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지만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마귀의 흉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시련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며 풍성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군사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